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번째, 11번째, 10번째인데 잘못 오차가 났네요. 10번째 주일로서 27문과 28문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가슴, 꼬리, 이렇게 이제 탁탁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2시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이 이제 첫 부분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몸통 부분인데, 이게 몸통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성령을 믿사오며. 굉장히 짧죠. 물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성자 예수님의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중요하니까 길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중요하세요. 동일하게 중요한데,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긴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구원이 주어진 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것이다. 우리 죄인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뭐 구원을 받은 후에야 뭐 다른 것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집안에 딱 있는데 불이 났어요. 막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집에 계실래요? 따뜻하다 그러고 계실래요? 무조건 나가야지. 무조건 빠져나가야죠, 그죠? 근데 탁 빠져나가려고 탁 하니까 탁 눈에 걸리는 게 있어. 내가 그동안에 비자금을 숨겨놨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곳곳에다 숨겨놨는데 탁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놓고 가면 안 되는데 막 걸려. 평소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몰래 계속 몰래네. 몰래 말고 하여튼 음반을 많이 사놔. 수백 장의 음반을 사놔. CD랑 LP판이랑 막 있어요. 이건 내 평생 가보야, 가보. 불이 났지만 그게 눈에 걸리는. 또 보니까 얼마 전에 큰맘 먹고 TV 100인치짜리를 샀어요. 병만한 걸 탁 사가지고 얼마나, 이제 영화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근데 지금 불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걸려. 저것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막 내 빨리 비자금 찾아야지, LP판 챙겨야지, TV 챙겨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불난 방에서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살아야지.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그죠? 무조건 산 다음에 100인치든 비자금이든 그게 필요한 거지, 뭐 죽었는데 그게 뭘 필요가 있냔 말이야, 그죠? 살 거라면 무조건 빠져나와요.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긴 거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주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학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 고백서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우리는 다 사도신경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경, 그리고 칼케톤 신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신경보다 한 300년, 200년 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대폭 늘어나요. 왜요? 이제 구원이, 이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는 이 구원이 최고였어. 하여튼 구원, 그게 가장 포커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신학이 발전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이제 중요해.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내용이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은 길어져요.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가장 짧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이런 다른 신경들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대부분 당연히 사도신경을 쓰지만, 다른 정교회나 이제 동방교회 이런 데에서는 이제 니케아 신경을 쓰기도 하고, 다른 전통에서는 신앙 고백을 다른 걸 쓰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했는데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다만 사도신경은 굉장히 초기에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포커스가 딱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9문과 우리 이제 30문을 제가 지금 잘못 틀렸구나. 하여튼 29문하고 30문이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29문과 30문입니다. 11주가 맞아요. 제가 잘못 썼어요. 자, 29문. 여러분들은 별 상관이 없죠.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자, 29문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릅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로 부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의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죠,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데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는데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을 했는데 사실은 이 요셉이 남편이 이제 약혼을 했거든요. 당시에 약혼은 법적으로는 결혼 지위예요. 그런데 한 집에 살진 않아요, 약혼했을 때는.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성관계를 맺지 않았던 거예요, 부부 관계를.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부정한 일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남자랑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관계를. 약혼을 파기해버리려고. 이 사람은 양반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다른 바람을 핀 거니까. 근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란 자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말 속에 예수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이 구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구원이란 뜻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여호수아가 구원을 줬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란 이름하고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선지자 중에 부정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기가 막힌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호세아. 호세아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똑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이 막 비슷하죠. 그다음에 예수까지 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흔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 자체로 예수가 오셔서 뭘 해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구원을 하는 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어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녀서 저는 교회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왔어요. 모태신앙들, 그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간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도 큰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야 내가 예수라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그래서 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내가 정말 참 삶의 목적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그래도 좀 행복해지겠지 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이 갈등을 해결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나를 희생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가게 핍박을 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어요. 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떨 때는 유능한 의사, 그죠?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성도에게는 유능한 의사로, 또 어떤 성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CEO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CEO가 뭐예요? 최고 경영자. 근데 예수님이 CEO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영 원리를 뽑아낸 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진짜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 내 무너진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가장 유능한 상담자예요. 내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능한 상담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한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삶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실 때 그것은 온 인류가 걸려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복된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죄를 가르쳐줘요. 죄야, 너 지금 죄 졌어. 이거를 가르쳐준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거, 알게.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또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선지자를 주셨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율법을 외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율법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선지자들은 결국 율법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성령님을 그냥 딱 우리식으로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하면 결국 성경과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이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세요. 그 결과 우리는 가망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외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길이다 그래.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곧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구원의 방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양한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자, 이어지는 30문답도 이와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문,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을 해주세요.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게서 구원의 방법을 찾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구원을 얻는 참된 길을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부정을 해요. 행위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나 성인들을 추종을 해요. 사람을 추종해요. 마치 그들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인 숭배는 잘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천주교회 혹시 다녔던 분이나 아시는 분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이 성인들을 추앙을 해요. 성인들이라 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아주 특별하게 잘했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세웁니다. 이 성인들은 남들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성도를 평신도란 말은 평신도 아니면 높은 신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이렇게 설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다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거기는 신부랑 성도랑은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부라고 그러고 그 밑에 사제라고 그러고, 이제 사제가 아닌 사람을 평신도라고 그래요. 평신도. 그래서 수준이 이제 낮다 그러는데, 이 신부 중에나 그들 중에 정말 특출하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 믿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의보다, 천국에 가는 의보다 더 많은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의. 그럼 그거 넘치면 뭐 합니까? 이거 자기한테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넘치면. 그죠? 자기한테 딱 차야 되는데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넘치는 걸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성인들한테 기도를 해요. 성인 누구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들의 넘치는 의를 나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개신교도들한테는 너무 끔찍한 얘기죠.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성인한테 기도하는. 물론 그들은 예수님도 기도해요, 마리아한테도 기도해요, 다 기도해. 하여튼 다 기도해. 기도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성인을 숭배, 마치 그들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인 숭배가 있어요. 물론 개신교회는 그건 없어요. 하지만 개신교회 안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스타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면 좋은 거지, 그 수준이어야지 마치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높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따르던 바울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최고야 하면서, 바울보다 위대한 목사님 없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야 개척한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말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 설교를 들으면 그냥 꿀이야, 꿀. 우리는 아볼로파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 아니겠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모시고 살았던 베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아마 방문한 후에 만들어진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 복음서 보면 베드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그러니까 뿅 간 거죠. 우린 베드로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막 해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찔러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너희가 나 믿고 따른다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너희 세례 받을 때 내 이름으로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름 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 따라야지. 왜 바울이 나오고, 왜 베드로가 나오고, 왜 아볼로가 나와?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면 절대 안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그 믿음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지도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맹목적으로 따랐던 성도도 그 책임이 없지 않아요. 사람은 맹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숭배를 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이제 성인들을 어떤 특별한 신앙의 영웅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기도 생활도 철저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진짜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훌륭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가득해요. 자기 의가 가득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점짜리 진짜로.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자, 이것은 바울이 비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죠. 끔찍한 실패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신앙적인 노력과 성과를 자랑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말을 하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 해도 교회를 위해 또한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내세워야 될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걸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요, 굉장히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이 많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죠?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피해가죠. 여러분부터 피해가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죠. 물론 이 표현이 전도할 때는 사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전도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말에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수 믿어야지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점점 세상은 관용적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약자를 더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성적으로도, 그죠?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도 다 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래 너 예수 믿어, 나는 이거 믿을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은 다 결국은 우리가 다 신을 믿는 것이고 똑바로 살다 보자고 하는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한 개로 인식되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가 무조건 붙잡고 지켜야 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부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로 불렸느냐, 예수로 이름을 가졌느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 우리 인류의, 우리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 이름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